잠언에는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서 인생길을 무사히 통과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입니다. 그동안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어들을 보면은 지혜, 슬기, 겸손, 정의, 정직, 성실, 부지런함 등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여 삶이 삐걱거리고 곤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면서 경각심을 주시는데 교만, 거만, 거짓말, 미련함, 패역함, 게으름 등입니다. 이 단어들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실을 한자로 보면은 성자가 말씀 언변의 이룰성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없이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을 성실한 자라고 합니다. 이어 반대로 패역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불손함을 말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입술이 거짓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서 그 말이 진실하지 않으므로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2절을 보면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지식은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자아를 알면은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는데 거짓 자아에 묶여 있으면 초조해지고 헛된 소원, 헛된 야망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 자아란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또 외모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착각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헛된 야망 속에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참 자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인식이 있을 때 형성되는 것으로 그런 사람은 헛된 야망을 꿈꾸지도 않고 여유가 있으며 남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했는데 이 사람은 철없이 성급하게 거친 숨을 몰아가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했는데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자기가 잘못하여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또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따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보다는 부유함이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도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진리를 쫓으며 베풀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또 1절에서 보았듯이 성실하지 못하고 패역한 자는 거짓말을 일삼게 되는데 그 결과는 5절과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였고 9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였는데 그러므로 거짓 증거는 10계명을 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으며 악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므로 관련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인해 실패하는 정치가들을 보면 그분들이 이 잠언을 읽고 살아간다면 저 정도로 실족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을 잘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8절에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진정한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는 동안 그 영혼 또한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남의 인정이나 평판이나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의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바울이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발이 급하지 않아 헛디는 일이 없게 됩니다. 10절에서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했는데 미련한 자는 분수를 모르고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그 마음이 항상 허전하고 남의 인정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지혜가 없어서 자기 분수에 만족할 줄 모르고 권력욕에 빠진 채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훗날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재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며 거짓 없이 성실하게 사는데도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고 삶이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세상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소망을 둔 자이므로 넉넉한 마음으로 절제하며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였습니다. 분을 바로 내지 않고 오히려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언 18장 19절에도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용서하는 일은 지극히 지혜로운 자의 덕목인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실조차 어쩌면 잊어버리고 편하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그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항상 하는 주기도문 가운데도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이유는 말 따로 마음 따로 진실성 없는 것에 대해 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29장 1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형식만 있는 제사, 즉 성도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여전히 내가 주인이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했는데 이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이슬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 은혜,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슬기로운 아내는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잠언에서 어진 아내는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했듯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이어져 가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